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날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의 계획.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참한 패배의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이번에 여행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계획이 자꾸 어그러지고 잘 안 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인생은 항상 우리는 살 때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무언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계획을 하면 잘 되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생기게 되는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들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떠신가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비참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4,000명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이런 식의 표현합니다. 1,000명 교회, 와 맞네요. 2,000명 교회입니다. 3,000명 교회입니다. 10,000명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0명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1, 2부 예배를 정말 자리를 빈틈을 채우지 않고 꽉 채워야지 어쩌면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4배가 되는 인원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죽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했는데 지게 되었고, 그리고 4,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고민이 될까요? 장로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잠깐 그대로 놔주세요. 여러분,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하나님 그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앞부분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라는 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건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이 물건이 있으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로 가져왔을 때, 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로 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저들에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표현하기를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건처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도 블레셋에서 섬기는 다곤 신들처럼, 우상의 일종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마치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똑같은 우상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저 언약궤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이고 블레셋에 넘겨지게 될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 언약궤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전쟁에서 얼마 전에 패배해서 4,000명이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오자마자 크게 환호를 지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현실인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이 일들을 왜 허락하신 거지? 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들이 신앙으로 살 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왜요 하나님?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부분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상 3장 12절과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내가 그의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 집안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런 제물의 일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진 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그것들을 취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희롱하였던 그 모든 일을 엘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고 제사장의 일을 그만두게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말로만 훈계하였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 부분이 성취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정말 알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을 주실 텐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곁에 가까이 오면 되겠지 라는 걸로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분이야. 어쩌면 때로는 조금 더 힘이 세시고 어쩌면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서로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같이 인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되었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실제로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우선적으로 결정하였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보다는 제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럽니다.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언약궤는 비참하게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앞부분에 있던 부분을 생략한 부분인데, 첫째 날에는 다곤의 신전이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곤신을 다시금 일으켜서 세웠고, 그리고 언약궤는 다곤신 그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곤 신전이 다곤신의 그 얼굴이 땅에 떨어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신의 몸통이, 머리가 잘리게 되고 두 손이 잘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 그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스도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친히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후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시여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왜 왕을 요구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계획적인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것이 있어야지. 돈이 필요하고 예산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고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적임자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거죠.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실제로 누군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움직이는 것도 분명히 사람들의, 많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지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실에서는 예배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앞에 계신 반주자분이 없으면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둘러봐서 전기가 나갔는지 뭐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시는 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그러한 행동들이 마치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것, 구원에 이르러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가끔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심하지 못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말을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함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힘든 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잘 알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들어줘. 이것을 원할 때가 있고, 아니면 현실적인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고, 무언가 일을 진행해달라고 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패배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능력, 무기가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해왔고 3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들 섬기고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의미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무기도 없이 나가나요?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그것은 마치 카페 가서 점을 치거나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젊은 세대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있으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의지처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상의 하나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아들이 그리고 너희 가문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너가 너희의 자식들이 멸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을 네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길이 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박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서 나가는데 나의 자녀들이 이제 곧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곧 죽게 될지 모른다는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이 전쟁에서 곧 패배하게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크게 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